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분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간단하게 다루고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음모론과 기독교 모두 그 기저에는 역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음모론자와 기독교인은 모두 사고 끝에 이 역설을 믿게 되었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극단적인 음모론자들도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어떤 역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제 이런 점에서 질문자님께서 음모론자와 기독교인은 모두 사고 끝에 이 역설을 믿게 되었다는 점에서 같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답을 드리고 출발한다면 다릅니다. 이분들이 믿는 거와 진짜 크리스천들이 만약에 진짜 역설 끝에 믿게 된 것은 완전히 천양지차의 다른 믿음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는요, 질문자님께서 이전에 질문하셨던 이성으로 납득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무지와 뭐가 다른가,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지금 논의를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대화를 나누기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가 이해한 음모론에 관련된 것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요즘에 그 유튜버들이 기독교 음모론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설명을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 노아의 방주라든지 천사의 묘사라든지, 또 이 천사의 묘사를 UFO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이 미스테리한 사건들, 또 에덴 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성혈과 성배에 나오는 예수님 결혼설이라든지, 아니면 궁창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모세의 기적에 대한 어떤 과학적 설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음모론과 관련 있는 설명들입니다. 또한 이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를 어떤 일루미나티라든지 아마 이런 쪽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설명하려고 하는 많은 설명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들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기독교의 절대적 역설, 이 절대적 역설이 뭐냐? 이거는 이전 영상을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독교의 절대적 역설은 딱 한 가지에만 집중이 됩니다. 이 한 가지에만 집중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거와 실제로 극단적인 음모론자들이 논하고자 하는 역설의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지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고 있는 이 절대적 역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과 논의하고자 하는 이 절대적 역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것만 이 절대적 역설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묘사한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사건은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절대적 역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역설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건 역설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설은 말이 되지 않는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은 거를 어떤 표현하는 어떤 표현의 모순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설명만 한다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음모론자들은요, 미스테리한 사건을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건 역설이 아니다. 설명이 되는 것은 역설일 수 없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부분들이냐, 이 지금 음모론의 또 두 번째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점은 이분들은 기독교의 진짜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관점을 흐리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들은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튜버가 방송하는 그 음모론을 보니까요, 100만 뷰 정도의 뷰를 찍을 정도로 기독교 음모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그 조회수가 나오려면요, 기독교인들만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넌크리스찬들조차도 음모론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런 음모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그런 음모론을 보고 시청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지점과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 음모론을 본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믿음에 과연 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리 그 영상을 시청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불어일으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 역설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과연 그 믿음에 이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기 이런 어떤 그 음모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관점을 흐린다. 기독교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이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는 그런 미스테리한 음모론의 사건은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진리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절대로 음모론에 현혹되지 마라. 음모론에 현혹될수록 더 믿음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음모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저는 불안을 자극한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자극하는 이 음모론의 문제는요, 어디에도 똑같이 있느냐? 기독교의 이단도 똑같이 이 불안을 조장합니다. 기독교의 그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단이 아니더라도 기독교를 자꾸 미래의 불안을 자극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불안은 조장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들의 영적 권위가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받은 걸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일반적인 크리스찬들과 이 사람들은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구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은사를 통해서 많은 그 기적을 행한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게 예언되냐? 미래가 예언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걸 좋아하고요. 마치 그 대단한 일이 미래에 벌어지는 것들을 이런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루미나티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적 통찰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유의 은사, 뭐 이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를 자랑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들과 절대적으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을 뭐 똑같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음모론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요, 불안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지금 이 불안을 강조하면서 어디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냐? 현실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기존에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혹은 아니면은, 일반인들은요, 진짜 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지, 정말로 제대로 알았다면, 알았다면, 그들이 옳았다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결국은 등지게 만드는 문제를 만듭니다. 현실에서 벗어나서, 현실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현실도 적응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미래의 어떤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현실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음모론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음모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그 예언에 대한 부분들도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절대적 역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불안의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사람 중에 하나가 키르케고르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불안의 개념에서 인류가 갖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는 제거 불가능한 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질환에서 다루고 있는 그 얘기불안, 이런 불안이 아닙니다. 얘기불안이라든지 정신과 쪽에서 다루고 있는 불안은요, 심리학적인 불안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불안의 문제는요, 인간이 아무리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 불가능한 불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불안은 그래서 존재론적인 불안인데, 이 불안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불안을 증폭시키고자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제거 불가능한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건가를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절대적 역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사람들이 다루고자 하는 불안은요, 이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가중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요, 현실도 불안하지만 미래는 더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불안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이 불안을 더 증폭시키면서 마치 그들이 그 불안을 다루면서 그들의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다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뭘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냐,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가스라이팅이다. 그래서 저는 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더욱더 의심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서의 텍스트를요, 자꾸 어떤 거를 음모론으로 해설하려고 하면서요, 그 성서의 구절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혹시 결혼한 건 아닌지, 모세의 기적은
이런 방식으로 벌어진 건 아닌지, 노아의 방주는 이런 것은 아닌지, 천사의 묘사는 결국은 UFO와 연결되는 건 아닌지 끊임없는 의심을 던집니다. 성서의 텍스트 자체를요,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요, 그 이면에 무언가가 그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또 기독교를 예언자적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회 현상을요, 자꾸 어떤 이면적인 게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리메이슨 같은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역사가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탄의 힘이다. 그런데 그 사탄의 힘은 결국은 프리메이슨이다. 뭐 이런 식의 연결되는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니들은 몰라.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교만이고,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어떤 그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이 사탄의 힘을 나는 볼 수 있어. 아무도 그걸 못 봐. 그래 나는 볼 수 있어. 근데 이러한 설명들이 결국은 뭐냐면 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설명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조심을 해라. 이렇게 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자와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절대적 역설을 믿는 문제는 완전히 천양지차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역설은요,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성서는요, 믿으라고 하는 과제를 준 거지, 이거를 설명하라는 과제를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설명하는 자에게는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이 역설은요, 그냥 역설 그대로 남습니다. 누가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설명한 자가 다치게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음모론은요, 재밌습니다. 일단 재밌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이런 음모론에 재밌어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인생이 한가해서,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인생이 좀 아직 한가하고 아직 여유가 있어서 음모론에 빠지는 겁니다. 진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나의 삶에서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삶이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은요, 음모론에 빠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기독교의 절대적 역설은 어떤 사람만 만날 수 있냐? 이 기독교의 절대적 역설은요, 실존적으로만 주어집니다. 실존적으로만 주어집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독교의 절대적 역설은요, 나하고 관계를 맺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삶을 해명해야 하지만 나의 삶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여야만 할 때만, 오직 그때만 믿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음모론에 관심이 많고 그 정도로 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지을 수 없다면 그때 나는 정말로 크리스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대적 역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나하고 관계가 될 때만, 그때만 유일하게 믿음이 관계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